저와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 어디에 저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표대를 향하여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원래 어제가 1장이고 오늘이 2장인데 제가 착각해서 어제 2장을 하고 오늘 1장을 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분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이고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거나 딴 곳에 임시로 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본고장 토착민도 아니요 그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이며 자기 땅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상 피해자 입장일 때가 많고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나그네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고 잘해줄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기 때문이요
우리도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은 감독과 장로와 참과부의 중요한 구비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주저앉으려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몽땅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인 베드로서는 베드로 전후서 모두가 나그네의 삶인 것을 전제로 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는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결국에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제 아무리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결국에는 누구나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아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라 하시고 돌아와서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고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싱싱하고 활기가 넘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육체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결국 후회와 한숨밖에는 남을 것이 없게 됩니다. 제 아무리 잘 관리하고 소중히 다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퇴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고 과몰입하는 것보다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육신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은 비록 나그네여도 본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님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형님네가 그렇습니다. 몸은 한참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데 들어보면 먹는 것도 한국식이고 언어도 우리 한국어, 모국어를 쓰고 모든 정서도 다 한국입니다. 결국 가장 바라고 원하는 마무리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살아도 한국 정서와 기업들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고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지언정 결국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결국 저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 후에 보이는 사람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나그네의 삶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돌아갈 곳을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